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30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본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서로 호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로 불렀을 것 같아요? 형제님이라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형제는 뭐죠?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누구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회복시키셨습니까? 누구의 신분으로? 헷갈리시나요? 서지근 목사님 너무 어렵게 시작할 때 다른 목사님처럼 막 쉽게 1, 2, 3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딱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양자삼은 우리는 무엇으로 만드셨죠? 당신의 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의 모습이 있고 나중의 모습이 있는데 이 나중의 모습이 회복됐다는 말은 뭘로 바뀌죠? 무엇과 같다는 얘기가 되죠? 원래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우세요? 새로운 신개념의 막 믿음의 이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많게 들은 사람은 80년 들었고요. 조금 들은 사람은 1일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마녀 같은 애가 튀어나오고 명수기 같은 여자가 기어나오는 거예요. 정작 알지도 못하면서 구약을 외운다는 이 정말 돌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시면 보기 좋았다라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양 한 마리 죽여서, 비둘기 한 마리 날려서, 태워서, 피를 뽑아서 아니라니까요? 무슨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돼지 피를 안 먹어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와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다가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뭘 하면 안 되고, 그건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원상복귀 시키셨다니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거를 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구별하시게 한 율법을 지금도 우리는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만이 오직 예수의 피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면 거짓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4절에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요즘 말로 좀 바꿔볼까요? 거짓 형제는 뭐예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형제인 것처럼 따라오지만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 형제 그러면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렸고 싹이 날 때까지,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가라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였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밭에 종들이 집주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주인이 얘기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서 종들이 말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뽑기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요? 곡식까지 뽑을까?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걷어서 불질러버리고 곡식은 어떻게? 내 곳간에 모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형제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신앙을 빙자한 종교를 향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나는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자라는 가라지와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와 믿음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렴풋이는 구분할 수 있지만 단호하게는 구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죠? 양쪽으로 자라죠. 양쪽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착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라는 말로 우리는 가라지를 비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호해서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알목이 될 수 없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말로 피란 말이에요. 피. 영양분을 빨아먹는 잡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무엇과 비슷하죠? 곡식과 비슷하기에 뽑다 보면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멀쩡한 곡식이 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가끔 그런 말 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저렇게 저런 종자들을, 저런 인간들을, 저런 마귀 새끼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너희까지 상할까봐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지들이 곡식이고 우리가 가라지. 왜? 지들끼리는 무슨 일인지 잘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판명이 난다고요? 언제?
추수할 때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 추수할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내가 천국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을 인정받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증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또 뭘 집어넣죠? 뭐 후천년, 선천년 막 집어넣고 막 이상하게 아리꾸리하게 재림하는 걸 무서워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하시던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너나 알아? 예. 뭐? 맞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너나 알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와 아니요. 그런데 가라지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글쎄요. 알까요? 그건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가라지에 속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법에 우리의 신앙이 재단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법이 우리를 재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묶여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이게 원수가 세상에 뿌린 가라지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꾸 그 가라지를 다 수용해서 판명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가라지의 계열에 슬쩍 발 묻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우리의 믿음대로 한다면 반은 가라지고 반은 알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솔로몬처럼 반짝 쫙 갈라가지고 이건 국시계, 창고에 이거는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고 그것을 자복하여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처음 예수를 만났던 날 10년, 20년 전 얘기를 끄집어 와서 지금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복식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거를 심리학을 합니까? 무슨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디 성경에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당신 너 빠진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게 바로 거짓 청지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서지경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쉿쉿거리고 왜 안 갚아지냐고 이말을 치거든 얘기하십시오. 정신 차려. 제가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이야기하시고 모든 것은 성경으로만 성경을 이야기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저는 그분을 보고 제 거짓된 모습을 봤어요. 열심을 가장한 교만을 갖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소프트화된 그래서 프로그래밍화된 그 믿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던 때 그분을 보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꿇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하드웨어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묻습니다. 너나 알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린 건 알고 있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입술은 누굴 위해 존재하냐? 너의 마음의 그 뜨거움은 무엇이 시작이냐고 묻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거짓 형제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곧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데, 내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데,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데, 그것은 그때의 그가 했던 거예요. 지금의 내가 아니고, 그때의 그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의 그가 주변 나라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린 다윗이 됐잖아요. 자기가 가장 충실했던 부하의 부인을 취하잖아요. 어떤 차이일 것 같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에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가라지로 뿌렸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내가 찬양하며 뜨겁고 내가 기도하며 막 눈물을 진질 흘리고 있을 때 마귀는 밤중에서 씨앗을 뿌린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럼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드러냅니다. 이게 마귀의 능력이라니까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잊어버렸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 사법부가 엉망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나왔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로 희화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6절에 적은 누룩으로 온 덩어리를 퍼뜨리는 것 같이 내 자랑으로 나를 온통 가라지로 뒤덮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의 나와 그때의 나로 인한 자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믿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은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가진 누름으로 되기를 바빠하죠. 거짓 청쟁을 하면 우리는 이단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쓰러지기 좋은 때임을 사탄은 알거든요. 저 어렸을 때 북한, 김일성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혹시? 저와 같은 세대를 산 사람들 알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다 막 돼지는 김일성이었습니까? 뭐 이리 새끼, 늑대 막 이렇게 막 호피 쭉 나온 늑대를 그렸어요. 김일성이 그러면 돼지에다가 뒤에 호피 치면 무조건 김일성이에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김일성이는 돼지같이 안 생겼잖아요. 혹은 있을지언정. 어느 날 봤더니 북한 사람들은 어때요? 입이 툭 튀어나온 이리나 늑대가 아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있다니까. 믿음도 내 교단에서, 우리 목사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못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감추고 숨길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뭐 밭에 감추인 보배라든지 보화라든지 막 이런 말로는 막 거의 막 광기적으로 집중하는데, 잘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이 감추는 보화는 내가 지금 원하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보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같은 것처럼 자꾸 세뇌당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다시 회복되어진 내가 가야 될, 내가 누려야 될,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될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자꾸 무엇과 엿먹고 먹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보화와 엿먹고 먹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의 밭을 가라지에게 넓혀줘요. 점점 내 마음의 양을 누룩으로 곰팡이화시키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천사로 가정한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 앞에 어떠한 정의가 정의인지에 대한 구분하지 못하고 정의라는 말에만 꽂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일정이까지 흔들어대는,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데 서슴 찾는 저 매국노들을 향해 박수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명이 넘는 여자들과 성행위를 하며 사진을 찍었던, 동영상을 찍었던 그 정말 그런 인간을 인권 보호한답시고 몇십억을 팔아 처먹으며 변호했던 인간이 교회 이름을 들고 정부의 일을 하는 나라. 그저 교회 다닌다니까 박수 쳐주는 희한한 나라. 수십 조를 헤쳐먹어도 당뇨병 걸렸다고 감옥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의냐고 떠들 수 있는 나라.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렇게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우리같이 성경을 세상의 부활로 한글 부활을 엿먹어버리는 고무시작같이 버릴 수 있는 가라지가 가득한 사람들만 그득한 공간에 모임이 된,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치 얘기를 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좋다고 박수치는 그 넉떨어진 나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그리고 그 대가리에 안수하는 몇몇 미친 목사들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시죠.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지금까지 공사 얼마 손해봤습니까? 한 7조 가까이 됩니다. 7조 가까이 보셨죠? 지금 보니까 한 99% 손해보고 회수 지금 한 1%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하베스트 당시 인수 책임자, 운영 책임자 아직도 공사에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중 본부장은
9년 11월에 하베스트 인수반에서 EMP 인수팀 팀장을 했고 하베스트 운영 담당 부사장이면서 동시에 블랙골드 부사장을 맡아서 지금 하베스트 인수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곽 본부장은 하베스트에서 1년에 4억 상당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베스트의 손실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현재 석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 동해가스 전개발 TF 원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대왕고래 책임자 맞죠? 지금까지 석유공사에 지금 사장님 말씀에 9조 상당의 손실을 입힌 책임자가 지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작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로드쇼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35억 배럴 이상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140억 배럴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시 한번 자료 제공 안 하고 140억 배럴이 있다고 최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오드리 헵번은 여리면서 우아하고 사랑스러우면서 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별이 된 건 나이 60이 넘어서였습니다. 은둔의 삶에서 나와 굶주리는 아이들을 돌봤죠. 아프리카 어린이를 아는 그는 세계인의 기억에 성녀로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를 아는 사진입니다. 자세와 시선, 구도가 헵번 사진과 판박입니다. 걸작 피에타는 가장 인간적인 성상입니다. 숨진 예수를 성모가 무릎 위에 앉아 내려다봅니다. 성모의 시선이 모성의 슬픔이 돼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이를 아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 이 사진도 피에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아름다움은 흉내낼 수가 없죠. 어색하고 무한하고 좀 불편해 보입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에게 나서서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된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앞전 내용이에요. 하나 뚫는데 뭐 몇백억씩, 그래서 7개를 뚫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대통령이란 자가 기자들 앞에 서서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 됐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상한 어떤 아저씨 하나 데려다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양이 얼마라고요? 140일. 근데 실질적으로 석유공사라는 데가 자료를 내는 건 30일. 그거를 주관했던 자가 1년이면 몇 억씩 받아먹을 수 있는 나라. 김건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나온 영상은 TV조선이에요. 그 구라고 얘기하는 TV조선에서도 김건희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가라지에 의해서 점령당한 거짓 청재들에 의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라지화된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다니까요. 교회 행정을 밀실에서 해결한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성도가 뭐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고 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죠. 목사가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10명 미만인 경우는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물질의 대부분은 누구의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어떻게 하죠? 그걸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잖아요. 보고를 하잖아요. 당회를 거쳐서 성도들과 의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몇몇 사람에서 주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건가요? 잘 된 건가요? 적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체계를 갖춰서 간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출직도 있고 임명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직에는 투표를 뽑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죠? 시험 봐서 뽑히는 임명직이 나오는 거죠. 지 마음대로 뽑는 임명도 있지만 제가 국감을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임명직이 자기 마음대로 돼가는 거지.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해가는 교회가 돼가는지 당회 마음대로 해가는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가라지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이고의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나가니까 좋은 교회라고요?
구제를 많이 하니까 좋은 교회라고요? 막 목사님을 설교 듣고 막 200명, 300명 모이니까 좋은 교회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라지인지 알고 있는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지금 너의 마음밭에 가라지가 많은지 알곡이 많은지 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아까워합니다. 아,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가라지와 알곡의 구분은 뭐라고요? 진리가 있는. 무슨 진리? 복음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복음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많이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 말고, 많이가 얘기하는 예수 누구예요? 많이잖아요. 그 미친 개소리 말고, 한학자가 이야기하는 죽어서 이미 썩어버리는 그 이상한 남자의 시체를 믿는, 그리고 그의 영이 그 여자에게 기어 들어갔다는 정말 지옥에서 온 판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그 진리 안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단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사역이 어렵지 않다니까. 되게 쉬워요. 그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큰 교회 목사이든 작은 교회 목사이든 네가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건 아니면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건, 네가 이스라엘의 총리이건 아니면 김정은 노무관 같고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건, 네 안에 지금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욕심 부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안에 형제를 갈라치게 하고 형제를 따돌리고 형제에게 요즘 유행하는 무슨 놀이가 있다던데, 초등학생들이 지금 했던, 초등학교 6학년들이 했던 식인종 놀이, 그런 놀이가 지금 하는 게 네 안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판단 잘 하십시오.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은 나라인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주둥이를 털어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아니면 국민 스스로 정의로운 나라임을 자랑스러운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핏기 들고 예수 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생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엄청난 어휘력과 엄청난 고상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아니면 말 한마디 못해도 오늘에도 그 예수랑 한마디에 모든 성도들이 가슴이 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판단하십시오. 거두천기를 거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냐? 너희 가운데 진정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진짜가 어떤 것이냐.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든 그리고 어디에 서 있든 거짓 형제가 아니라 진짜 형제가 되신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